오늘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방송을 통해서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듣는 분들께도 같은 축복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가서 3장 1절로 15절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꼭 붙잡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아름답고 지순한 감정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성도의 사이를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합니다. 양과 목자, 목자와 양.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 또 스승과 제자, 또 종과 하인, 또 뿐만 아니라 신랑과 신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가서의 말씀을 왜 여러분들이 읽어주냐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성도와의 사랑의 교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뜨거운 열렬한 사랑, 그 수많은 여인 가운데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한눈에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에 푹 빠져버려요. 오늘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꼭 파묻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 보고는 못 배겨. 아주 병이 났구나.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왔어요. 보지 않고는 병이 날 정도로 그만큼 사랑에 빠졌어요. 이게 사랑에 한눈에 빠진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요. 그게 딱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아가서는 사랑 편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가서를 읽다가 무슨 성경이 이래 그러고 덮어놓는 사람이 많아요. 잘못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캐논 중에 하나가 아가서입니다. 덮을 일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줬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덮을 일이 아닙니다. 이 아가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이 뜨거운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어져 가라고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에 푹 빠져 있단 말이에요. 오직 술람미 여인만을 사랑하고 술람미 여인을 생각하고 술람미 여인은 오직 솔로몬을 생각하고 보고 싶어하고 이런 사랑의 편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은 늘 우리를 기억하고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모습은 뭘 의미하냐?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깨우쳐주는데 이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아가서의 말씀에서 나오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은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순결한 사랑의 헌신을 절대적으로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런 장애나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사도 요한은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부된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을 너무너무 생각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고 있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사랑한 사람과 헤어졌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신랑을 갈망하는 신부는 꿈속에서 어이없게도 신랑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신부는 신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성 안에 가서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어요. 거리에 가서 헤맸으나 만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길에서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 안을 순찰하는 자, 행순하는 자를 만나서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저 언덕바위로 올라가 봐라. 그
그 시키는 대로 따라갔더니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를 붙잡고 놓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끝까지 붙드는 열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예수님 없이는 나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지요.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뜨거운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뭘까? 사랑은 첫째, 아가서 오늘 말씀의 1장 1절로 2절에 보면 간절한 것이 사랑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어떤 사랑의 즐거움보다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보면 순결하고 아름답고 지구한 헌신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가서 1장 2절, 시편 104편 15절, 잠언서 31장 6절을 보면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을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 여러분, 잠언서 31장 6절 보면 독주와 포도주로 비유하고 있어요. 독주는 죽이는 일을 하고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래서 포도주는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을 안겨다 주는 상징이고 독주는 사람을 병들고 죽이는 일을 하는데 독주를 마시게 했다. 그래서 이 포도주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이사야 55장 1절 거저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대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주님을 간절히 사랑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9절 13절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많은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두 번째로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오늘 아가서 1장 5절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휴장과도 같구나. 오늘 많은 분들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이에요. 낙관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내가 비록 거무나 내가 정말 검고 별 이쁘지 않은 것 같이 너희들이 볼지 모르지만 나는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냥 여기저기 그 담벼락에 붙어있는 그런 쓸모없는 그런 것 같지라도 솔로몬의 휴장과도 같구나. 오늘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휴장과 같다. 이 말은 모진 시련 속에서도 얼굴이 볼품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가장 귀한 솔로몬의 휴장과 같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뭘까?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느니라. 그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이 뭘까?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과 술람 여인은 사랑이 깊어질수록 더 뜨거운 과장법을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너무 지났죠. 어떻게 보면 야 대단해요. 너의 입맞춤은 모아갖고 너의 무슨 가슴은 모아갖고 진짜 있기가 좀 모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서로 존중해 줘요.
오늘 여러분은 서로 존중하고 또 아껴주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정말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칭찬을. 서로가 남녀 간의 사랑도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왕은 술람 여인을 향해서 아가서 1장 9절에 뭐라 했어요?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유하구나. 준마는 뭐냐? 가장 좋은 말을 표현할 때 준마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여성, 가장 아름다운 여성, 이렇게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부부지간에도요, 서로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보세요. 그냥 서로가 그냥 흉만 뜯고 그러지 말고, 당신 없으면 안고 없는 모아 같고, 고무줄 없는 모아 같고, 총알 없는 모아 같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십니까? 한번 그렇게 표현해보라니까요. 분명한 것은 과장법이요. 지나쳐 사실은. 그렇지만 그 소리 듣고 기분 나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의 대화를 보면 전부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서로 이렇게 유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 주고 존중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준마로 비유했겠어요. 그뿐 아니에요. 아가서 1장 14절 보면 신부를 엥게디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라고 칭찬합니다. 고멜화는 신부에게서 나는 아름다운 향기를 의미할 고멜화라고 그래요. 아가서 4장 13절에.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영적인 뜻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가서 1장 15절 보면 예쁘고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랬어요. 비둘기 같은 눈은 뭘 의미하느냐? 진실하고 티가 없고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또 신부를 아가서 2장 1절 보면요. 샤론의 수산하여 백합화로다. 대단한 거죠. 가장 순수하고 시고 아름다운 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더뿐만 아니라 아가서 2장 2절 보면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로다. 여러분 가시밭에 백합꽃 아시죠? 예수 향기 날리네. 복음성가의 가사에 나오잖아요. 백합꽃의 향기는 천지를 진동하는데 그냥 바람이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오고 가시에 찔릴수록 더 향기가 만발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아름다운 향기가 있구나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2장 3절 보면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도다. 대단하죠. 가장 멋있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아가서 2장 5절 보니까 너희는 건포도로 내 쉼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 못 보면 상상병 걸렸다고 그러죠. 사랑함으로 병이 났대요. 병이. 우리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병이 났도다.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래서 상상병이 날 정도로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오늘 본문 아가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붙잡고 놓치지 말아라 하는 교훈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찾아서 붙잡고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랑하는 자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식으면 또 미움이 찾아오면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회복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찾아야 돼요. 성도는 예수님을 날마다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라 찾으라 찾으라고 그랬어요. 두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 보면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로 20절 보니까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찾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야 주님을 찾을 수 있느냐? 누가복음 2장 49절 보니까 성전에 가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여기저기 방황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 헤맸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잃어버린 예수님을. 그런데 성전에 가니까 거기 계신 거예요. 성전에 가야 주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면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죽을 자가 살고 비련한 자가 지혜를 얻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가난한 자가 부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에 사케오도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죽게 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찾아서 그는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을 만나서 눈이 떠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이 여인이 꿈속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으면서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헤맬 때마다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성중으로 돌아다녀 봤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사랑하는 자를 찾지 못했구나. 여러분, 성전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교회에서 잡념을 버리고 집중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그리고 교회에서 세상적인 교제를 금하고 영적인 교제,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교회의 목적, 예배드리러 오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가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로 25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찾아서 못 만났어요. 어디서 찾았느냐?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아가서 3장 1절.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침상을 찾았어요. 여러분, 침상은 영적으로 말하면 태만, 안일, 나태, 무사주의,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대에 누워있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자다가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나태하면 안 됩니다. 안일하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침상은 또한 죄를 상징합니다. 깨어 있어 의를 행하여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의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침상에서 아무리 헤매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또 어디로 나갑니까? 아가서 3장 2절 본문을 보니까 거리에 가서 찾았으나 찾지 못했어요. 큰 길가에서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거리나 큰 길은 방황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방황하다가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리나 큰 길은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는요, 이 복잡한 신앙생활에 너무 복잡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따지기 좋아하고 재보기 좋아하고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은 절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단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래서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처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전하면은 바로바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딱
따지고 재보고 계산적이고 하면 주님께서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지식대로, 네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가봐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게 살지 말으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리고 큰 길은 뭘 의미하냐면 넓은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지 넓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세속적인 길입니다. 그 길은 멸망의 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지만 길이 협착하여 힘들지만은 그 길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다 실패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은 행순한 자를 만납니다. 아가서 본문 3절 보십시오. 3장 3절. 성중에 행순한 자를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물어봐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봐라. 있다. 그대로 가봤더니 만났어요. 행순한 자를 만나야 돼요. 잘 인도하는 인도자를 만나야 돼요. 그것이 영적으로 오늘날 주의 종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주의 종의 도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너무 힘든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힘들었지요. 죽게 됐지요. 그때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지만 주의 종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함으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홍해바다를 가리켰더니 갈라져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을 치게 하시고 샘물이 터져나와 목마른 자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오게 하셔서 굶어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기도는 간구함이 크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종들에게는 신명기 21장 5절 축복권, 판결권, 그 다음에 목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 출애굽기 14장 21절, 시편 105편 40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행순한 자를 만나서 찾았어요. 찾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야지요. 본문 아가서 3장 4절 보면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놓지 않아야 돼요. 창세기 32장 26절 보니까요. 야곱이가 야곱 강변에 환두뼈가 부러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축복 주지 아니하면 즉 응답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하고 딱 붙잡았어요. 꽉 붙잡았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습니다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그래서 야곱은 죽는 날까지 축복받다가 살다가 죽은 자가 야곱입니다.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자가 야곱입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게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보면 주님의 발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주님의 발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면 붙잡아줘야 합니다. 나만 붙잡으면 안 돼요. 주님이 붙잡아줘야 돼요. 내가 붙잡으면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요. 내가 필요해서 붙잡으면, 내가 싫으면, 권태가 오면, 기분 나쁘면, 속상하면, 시험거리가 오면 놓으면 끝이에요.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주의 종교를 떠나고 다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딱 붙잡아주면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4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를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야, 대단하지요. 이사야 41장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 붙잡힌 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새 능력을 받아요. 새 힘을 얻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쉼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붙잡아주면 돼요. 누가 몰라줘도 괜찮아요. 오해를 받아도 괜찮아요. 누명을 써도 괜찮아요. 요셉이 누명을 분명히 썼어요. 그래서 그 누명 쓴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옥까지 갔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니까 그 나라의 살림을 다 맡기는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좌우를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래야 좋은 줄만 아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몰라줄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돼요. 붙잡았으면, 주님을 붙잡았으면 놓치지 마세요.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훈계를 놓치지 말고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고 잠언서 4장 13절에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꼭 붙잡고 놓치지 마세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결론입니다.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처럼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쉼으로 하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게 있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게 주님 맞을 준비하는 자세요. 신부된 성도가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신부는 끝까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누명을 써도 견디고 붙잡으면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의로운 손과 능력의 손으로 책임져 주시고 새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가 새로운 힘을 얻어서 주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